6강, 7강 2강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 세계명의 내용, 7강은 성화와 심판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와 심판의 기준이 되는 율법에 대해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안 되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5월 말 정도 되면 방학하려고 합니다. 방학 몰라요? 쉬어가서 다시 하도록. 여러분 너무 교회 오래 머무는 것 같아서 여러분 자유를 드려야 되겠다.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어떤 장로님 같으신 분한테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물론 이단에서 그쪽에 진짜 질리고 메시지가 있고 최고인 줄 알고 30여 년을 맹신하다시피 하다가 성산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 받고 설교를 계속 들으시니까 주일 설교, 수요 설교, 또 제자대학 유튜브 들어서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다른 생각할 시간적 저유가 없게. 그래서 내가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헷갈려서 그래서 일단 좀 쉬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웬일에 맨 앞에 우리 장로님 있어서 맨 앞에서 졸려고 그런 아니겠죠? 불안해 맨 앞에 또 6강, 7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분별함이 있어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먼저 6강 새 계명의 내용. 새 계명 그러면 생각이 옛 계명도 있었구나. 저번 시간에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새 계명에 대한 내용이 뭔가. 먼저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율법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가려고 새 계명입니다. 구약에는 옛 계명을 전했다면 신약의 사도들은 새 계명을 전했는데 그 새 계명은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도 성경에서는 율법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율법 그러면 10계명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신구약을 전체 다 계명, 율법, 말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율법은 새 계명인데 새 계명을 선포를 했습니다. 새 계명을 선포했는데 사도들이 복음만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뭣도 선포했어요? 율법도. 근데 그 율법은 무슨 율법이에요? 새 계명,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의 율법을 선포해 주셨는데 먼저 로마서에서 선포된 새 계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자, 1장부터 16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선포했어요. 뭘 선포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 다음에 1장 1절은 바울은 누구인가? 1장 2절은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1장 3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심의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장 6절로 7절에는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이거 다 여러분 좋을 거 없어요. 이거 지금 엄청난데 뭘 저거 이렇게 있는가 보다 생각해요. 그리고 1장 8절로 11절까지는 성도에 대한 복상에 관한 내용이고 1장 9절로 12절은 성도들과의 교제권에 대해서 나오죠. 1장에. 그 다음에 1장 13절에는 열매 맺는 사역. 1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장 14절로 16절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십자가의 빚진 자다. 그래서 그래서
1장 18절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진노를 받는 이유, 유대인들이 진노를 당한 이유,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데 진노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랬었다라고 쭉 나와요. 율법에 사로잡히고. 또 1장 24절로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극. 1장 12절로 16절 나와요.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이거 얼굴 지우세요. 얼굴 지우세요. 나도 지우세요. 여기도 지워요. 여기만 지우지 말고 여기를 지우세요. 내 먼지 더. 안 지우세요? 넘어서 2장 17절로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특권에 따른 교만이 무엇인가. 그리고 2장 25절 29절이니까 특권과 겸손에 대해서. 그리고 3장에 들어오면 최고의 특권과 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장 3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3장 9절로 18절에 보면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해서. 3장 27절로 31절에 보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전적 타락한 우리 인간, 전적 부패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얻은 의 율법으로 오르게 됐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오르게 됐느냐, 행위로 오르게 됐느냐 아니면 은혜로 오르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 의로정했다 이렇게 말하죠. 4장 4절로 8절에 보면 행복자는 누군가? 행복자는 하나님 안에서 정죄받지 않고 무견히 용서하신 그 성도는 행복자다. 로마 4장 9절 16절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요. 그 4장 17절 22절은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내 육신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심하지 않고 사흘 동안 이삭을 준다는 것을 믿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역사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하니까 믿었더니 그 믿음을 우리에게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로마 4장 23절 25절에 보니까 복음의 내용,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 죽으심을 통하여 죄산복 부활을 통하여 우리게 되지 않느냐. 복음의 내용. 쭉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쭉 복음에 대해서. 5장 1절로 4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 8절에 나타났다. 자리 있어요. 여기 앞에 자리 많아요. 여기 자리 많아. 이리 맨 앞에 오세요. 괜찮아요. 두 분이 오셨어요. 이리 오세요. 괜찮아요. 맨 앞에. 졸리만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 화평을 누리자. 그런 내용이잖아요. 5장 5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 버렸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 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나타나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5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오르게 됨으로 화목함으로 구원받게 되고 5장 12절로 19절에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 그리스도.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언제는 무엇이고 자본죄는 뭐냐. 언제와 자본죄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로마서 6장 1절로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전부 다 복음이에요. 이게 전부 다 복음. 6장 6절로 11절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6장 11절로 22절은 거듭난 삶을 두 번째로. 그 다음 7장 1절 6절에는 율법과 영의 오일, 율법과 복음의 오일을 쭉 설명하죠. 그리고 7장 7절 14절에 율법과 죄가 뭐냐 도대체. 그래서 7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7장 14절 15절 보니까 성도의 삶과 육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속사람은 거듭났는데 육신이 여전히 죄 아래 팔렸구나.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나에게 정지해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도 하나를 건져주랴. 오늘도 죄하고 싸워서 져버리고 탄식한 바울의 고백이. 그러나 8장 1절로 3절에서 정죄함이 없다. 또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들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사람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하나님 자녀들은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권자가 되었다. 자녀 모사 하나님의 후사요 아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니 이렇게 전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21절 보니까 피조물들이 고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복종하는 것에 대한 탄식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제 이름을 사모한다.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복종한다 말은 이런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예배 성구로 사용돼야 되는데 막 종들이 깎아가지고 막 목탁을 만들고 두들 패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복종하기가 너무 괴롭대.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원래 복종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대. 피조물들이 고대. 우리가 개를 잡아먹냐, 충이 잡아먹냐. 우리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충이 잡아먹으니까 험한데 내가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개하고 비유돼서 미안한데 아무튼 로마서 8장 23절 25절 보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린 몸의 구속. 그 다음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어떻게?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탄식한 내용에 대해서 로마 3장 28절 29절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로마서 그 다음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8장 29절로 30절 보니까 구원의 서정.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냐.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사랑해서 끊겠냐. 그러면서 환난 핍박 기근 적신간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어. 넘어서 8장 19절 30절에 막 나오네요. 전부 다 복음에 관한 얘기. 29절 30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나오고 로마서 8장 35절 39절이니까 반드시 있다 승리 확신.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바울의 부담, 헐건 부담.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내 동족들은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바울의 부담. 로마서 9장 4절로 8절을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 그 다음 로마서 9장 9절로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 다음 로마서 9장 19절 24절이니까 진노의 자녀와 긍휼의 그릇이다. 진노의 그릇과 그 긍휼의 그릇. 택자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했는데 불택자는 진노가 임한다. 진노의 그릇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 로마서 9장 9절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주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하는 것, 미워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건 나기도 전에, 둘 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일방적으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야곱을 내가 택하고 예수를 내가 버렸다. 이건 누구냐? 하나님 주권이다. 독일여행을 진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천이 있을 것을 하나님 귀 있을 것을 권하는 거겠느냐? 어떻게 진흙 한 덩어리가 또 토기장에 향해서 난 이렇게 그릇을 만들었냐고 덤빌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 마음 아니겠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인들 하나님 택하고 하나 버렸다는데 나 택을 하느냐?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냐?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자들은 긍휼히 거치셨다. 그리고 로마서 9장 25절 30절 보니까 거치는 돌을 두었으니 거치는 돌. 그리고 로마서 10장 1절 4절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했다. 잘못된 믿음, 율법주의자, 유대인들 얘기하죠. 10장 5절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누가 올라가겠느냐, 누가 내려가겠느냐. 믿음으로 무릎 꿇게 되는 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릎 꿇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로마 10장 11절 17절에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전파는 자 없이 어찌 듣겠느냐, 듣는 이 없이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못하니 어떻게 부르겠느냐, 부르지 못하니 이가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믿음은 들어서 들어보고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 10장 11절 17절 쭉 나온 게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 내가 이걸 3년 동안 설교했던 내용들이 수요일마다 했었잖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어요. 10장 18절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시는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11절 남은 자가 있는지라 하나님 다 떠나고 성수배고 다 타락해요. 하나님 곁에 하나님 버렸다 할지라도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느니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즉 복음의 남은 자, 말씀의 남은 자, 은혜의 남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 구원받은 백성. 로마 11장 11절 24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주의 때문에 버려버리고 이방인들은 예수님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으로 구원받게 되는. 접붙임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접붙임이가 너희들이냐? 너희들이 스스로 접붙일 수 있느냐? 없다. 만약 너희 스스로 접붙일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유대인을 버린 것처럼 너희들이 버려볼 거야. 이렇게 율법으로 해결 안 돼. 접붙이시는 하나님이셔. 놀라운 일이죠. 성경 66권이 싹 없어지고 한 권만 택하세요. 로마서를 택하네. 로마서를. 성경 66권 중에 한 권만 가지고 무인도로 가다. 로마서만 딱 두고 가겠다. 모든 성경은 하얀 자라면 이건 노른 자다. 이걸 제가 강의를 한번 했어. 우리 교회에서 이걸 다시 언어를 가지고 준비해놨어요. 언어를 이제 히브리어 헬라에서는 어떻게 그 원초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을까? 이게 그걸 한번 또 로마서 11장 15절 26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끝까지 하나님 백자를 버리지 않겠다.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많이 오래 달려왔잖아요. 그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다. 이거 다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하셨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 어떻게 했냐? 이제 계명을 지켜라 그래. 새 계명. 그 12장. 이게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도가 성경이 다 이렇게 있어요. 항상 성경의 서론에는 복음이 뭐냐? 복음도 구원받았어? 그럼 복음 안에서 살아야지.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살아야지. 후반부에는 꼭 이렇게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 아니고 복음 받고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그리스도인 됐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을 선포해. 율법은. 12장부터 16장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등의 10계명을 말하지 않고 새 계명을 소개를 했어.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을 소개했어. 10계명을. 그런데 신약에서는 10계명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와요. 그 10계명을 새 계명으로 주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지금 여러분 사람 목을 베지 마세요. 칼로 찔러서 죽이지 마세요. 독약을 타서 남편을 먹여서 보험금 다 먹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그렇게 했다고 말이야. 근데 신약에는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바뀐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고 거짓 증거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구약 이렇게 했었잖아요. 10계명은 말하지 않고 3계명 말했는데 3계명이 뭐냐? 로마 10장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이게 이 접속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연결고리인지 아세요? 1장부터 11장까지 너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고통을 통해서 죄사함을 고리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그건 확실하지.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자.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자. 놀라운 일이죠. 우상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러지 않고 예배의 삶을 살라. 표현 방법이 다르죠. 그럼 1장부터 11장까지 통과된 사람은 거듭났다는 얘기네. 거듭났다는 사람은 자동으로 뭘 드리게 될까요? 예배의 삶을. 1장부터 11장까지 거듭나는 적이 없어. 그 예배가 되지 않는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형제들이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 고난하니 너희 몸을 구약이라는 짐승을 잡았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를? 네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영적 예배가 된 거예요. 영적 예배입니다. 몸속에 영도 있고 혼도 있고 공격 다 들어있어. 몸만 오면 다 온 거야. 몸 안 오면 한 번도 안 오는 거야. 예배가 안 되버리는 거지. 그래서 예배를 말씀하고 있고요. 10계명의 1계명이 3계명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설교 가운데 예배에 충성하세요 라고 전해지면 이 말은 뭘 전하고 있는가요? 우리 목사님 율법을 전하고 있구나. 우리 목사님은 복음만 아니야. 율법 전하고 있잖아. 내가 오후 설교라든가 수요 설교는 다 율법 전하는 거야.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참 신기하게 율법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복음처럼 들려져. 이게 3계명이야. 참 신기해서 우리 목사 맨날 복음만 얘기해 그래. 근데 난 지금 뭘 전하고 있는데? 율법은. 왜? 3계명이야. 사람이 속은 거야. 우리 목사님 복음밖에 몰라. 율법도 알아. 예배에 관한 말씀, 교제에 관한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 이거 전부 다 율법이잖아. 너도 율법, 옛 율법이 아니고 3계명에 관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목사님은 율법주의야. 율법이잖아. 얼마나 율법 아니잖아. 근데 이단들은 이 3계명을 못 전해. 여기 이걸 분별한다는 게 이건 정말 신학의 꽃이야. 이게 분별한다는 게. 이 말 한마디 듣는 것도 대단한 거야. 자, 로마 12장 1절 2절에 영적 예배. 12장 3절로 6절이니까 몸의 지체에 대해서 나오고 12장 6절 8절 보니까 은사에 따라 봉사하고 12장 9절 11절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12장 10절 21절 보니까 성도의 삶 투 이렇게 계속 이어지죠. 13장에도 성도의 삶. 이게 3계명이다. 13장 8절 10절에도 율법의 뭐예요? 완성은 사랑이다. 그 다음에 13장 11절로 14장에 깨어있는 삶. 다 율법이잖아요. 근데 다 뭐예요? 3계명. 14장 1절째 연약한 믿음도 있다. 혼내지 말고 책망하지 마라. 의심하는 믿음도 있고 그러잖아요. 로마 14장 7절 9절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다? 주님의 것. 왜? 주님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야. 여러분 몸뚱아리도 주님 거. 그죠? 여러분의 자녀, 가족들, 남편, 아내 다 누구 거? 주님 거. 돈은 누구 거? 네 거. 주님 다 가져가세요. 돈만 놔두고.
주의 것이로다. 자녀 때문에 너무 막 스트레스 쌓일 필요도 없어요. 누굴 가지고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터지면 주님 것이니까 누가 스트레스 쌓여야 돼? 근데 왜 네가 쌓여요? 남편도 누구 거예요? 그 누가 잘못 되면 누가 스트레스 쌓여야 돼? 주님이. 그 내가 스트레스가 쌓여. 그러면 누구 거라는 거야? 내 거. 내가 해결해. 그러니까 네가 먼저 죽어버리는 나쁜 거다. 누구한테 맡겨요? 아내고 자녀고 돈이고 귀중하잖아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귀중하면 귀중할수록 주인에게 맡겨야 돼. 근데 맡길래요? 주님에게 맡기려니까 주님을 못 믿겠어. 주님이 인간을 변화시키려니까 도저히 안 믿어져. 저 인간이 변화되겠어? 가능한 일이야? 네 변화된 거 봐봐. 남편은 금방 되지. 사실은 아내하고 남편하고 성격 딱 비교해봐봐. 남편이 홀짝해. 자식 깊이 묵상을 뜯어볼 필요가 있어. 거의 남자들이 착해요. 서로. 말을 안 하고 이건 다 전문용어로 기가 같아. 그래놓고 자기가 주님 만나서 변화됐잖아. 근데 자기 남편은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내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 나도 뭐 그래. 동사님 왜 그래? 여러분 생각해봐요. 웃는 사람은 동의하죠? 아니 절대 안 하겠대. 다 남편이 못했어. 그럼 나쁜 놈이야. 누구 거? 맡길래요? 맡겨. 근데 맡기려 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 없는 사람만 맡겨. 지금 맡기려고 대답한 사람 지금 유일하게 우리 자매님 지금 솔로가 여기 와가지고 맡길래요. 그럼 맡길 게 있어야. 근데 진짜로 있는 사람은 대답 절대로 안 해. 내가 이걸 54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거 세웠잖아. 겨우 300만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이자는 4, 5천 원씩 나가다 생각한다. 그리고 이 건물을 움직여봐. 억대가 들어가 버려. 근데 워낙 내가 무식하고 도래된 개념 자체가 없어서 그냥 사고가 뭔지 모르고 그냥 친 거지. 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믿는지 능지 못하겠어. 믿음도 없었어. 아니 뭘 몰라 그냥. 뭐 이게 그걸 믿음이 됐었으면 좋았게. 하나님은 칭찬해 주지. 근데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러고 같이 그냥 한 거야. 그냥 그냥 딱 놨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목사 사고를 쳤어. 부도나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도 그러더라고. 걱정하더라고. 나만 안 해. 근데 왜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목사 안수 받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악소리 하면서 그러는 거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나는 안 가. 아니 나 기분 좋은데 나도 자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 길을 오직 주님을. 갑자기 막 내가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은 것 같은 내가 지라고 그러지 자꾸. 그렇게 나는 나는 막 누리고 있는데 나는 막 염려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목사님 만약에 교회 부도나가지고 김영진 집사님, 김영진 안 왔어요? 김영진? 왔어? 왔구나. 피곤하지. 직장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부도날 수 있죠. 우리 교회도 망하고 사라질 수 있죠. 이 교회를 스님이 살까요? 무당이 살까요? 목사님 살까요? 교회 건물을 누가 사겠어요? 목회자가 사야지. 그 목사님 하면 되지.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우와
목사님 믿음 우와 그렇게 힘을 줬는데요. 믿음 줬다고 실제 그때 그랬어요. 그 나는 부도나면 내 제자들 데리고 이지고 와가지고 상가고 모두가 비록 없이 편안하게 해야지 부도나기를 기도해 주겠어. 제발 부도 좀 놔주세요 하나님. 왜 부도가 안 나? 부도가 날 때쯤도 누가 와가지고 이동내고 가고 혹시 교회라는 거 참 나도 해보니까 좀 신기하게 교회라는 게 그냥 하고 가고 그 부도 날 때쯤 되면 뜯어가서 며칠만 쉬어보고 가고 그래서 교회는 목사 가는 게 아니고 장로 가는 게 아니고 성도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책을 부리라 그래. 주님이 책임지. 주책이야. 그럼 주님 책임지. 교회요. 복음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요. 벤치 있어. 아직 안 오고 있지만 지금 한참 오고 있는 중에 어디서 막 지금 거의 도착하고 있어. 지금 출발해서 막 오고 있어. 언젠가 오겠지. 복음 전하님 하나님 너무 기뻐. 성도들 삶도 복되고 다 잘되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누구 거예요 다? 주님 거. 여러분 성도들도 목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목회자는 누구 거? 네 것이 아니고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거. 그렇게 믿으셔야만이 편안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런 고백이 더 나와야 됩니다. 14장 10절로 12절이니까 상벌 심판이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에 관한 얘기잖아요. 상벌 무슨 말이냐? 상금 많이 받냐 적게 받냐? 하늘나라 가서 지금 재림하실 때 상을 주시고 많이 받냐 적게 받냐 그 차에 상벌 심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형벌 심판 예수님 받으셨잖아요. 근데 우리 형벌 심판 안 받아요. 상벌 심판. 14장 13, 23절에 식물교리. 식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런 내용들.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떠냐. 안 먹을 때 꼭 먹어야 되겠냐.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을 필요 있겠냐. 먹고 있다. 15장 1절 7절에 이웃을 기쁘게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15장 8절 21절에 이방인들이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15장 22절로 23절에 교제의 복. 16절 1절로 되는 위대한 하늘의 스타들. 로마 16장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로마에 직결한 내용들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1차, 2차, 3차, 4차 전도형 선교를 떠날 때 같이 함께해서 세계를 다 교회를 세웠던 스타들. 이게 하늘의 스타. 16장 하늘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쭉 나오죠. 16장 6절 12절인가 16장 13절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어머니에 대해서 나오죠. 16장 17절로 20절에 격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16장 25절 26절에 영원한 복음이 창조의 복음으로 창조의 복음이 타락의 거짓 복음을 해결하고 십자가의 복음 승리의 복음으로 그 승리의 복음을 성경에 기록된 복음으로 그 기록된 복음을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증거된 복음으로 증거된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이게 나의 복음. 성경 1장부터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보낸 편지였다. 나의 복음. 이게 그러니까 11장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이란 뭐냐, 신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그리스도의 삶, 세계명의 삶을 살아라. 그럼 하늘의 상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신분에 맞는 삶, 항상 이렇게 기록됐어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도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에베소에 선포된 옛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이었어요.
자,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을 선포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복음 선포. 예, 자, 아니 1장 읽어보자고. 1장. 자, 복음 선포. 자, 로마서 1장을 에베소서, 로마서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성삼위 하나님을 쭉 설명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의 천국의 영적인 복을 영원전에 주시려고 완료가 됐어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우리가 진짜 복 받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저주받고 사발당할 걸 미래서 지금 다 아시네요. 모르시겠어요? 아시고 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주님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택하심이 먼저죠. 택하서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고 흐뭇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선부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계획을 다 말씀하고 있죠. 그 기쁘신 뜻 우리를 미리서 정했대. 예수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으니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을 했죠. 그러니까 즉 구원의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기도해서 지혜와 총명을 오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우리에게 완료로 와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온 것을 누려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다는 걸 인정하세요. 인정하셔야 돼. 왜냐? 옛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멍청했는가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졌나 것도 생각해봐요. 열등감을 내려놓고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멘. 그 뜻의 비밀을 또 때가서 우리가 알려줬어. 복음으로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뭐 했으니? 창세전에 예정했어. 우주가 있기도 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서 어떻게 했냐?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게 이제 주기도문이야. 뜻이 하면서 이룬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예수님 통해서 구원으로 이룬 것처럼 내게서 이루어지리다. 다 이 주기도문도 갖고 후속사를 얘기잖아요.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온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르게 돼서 구원받고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됐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도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 13절에 이걸 믿어지게 하신 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 받았으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던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일장에 탁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영원히 참밌게 위하려니라. 그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께서 우리의 천국을 주시겠다고 보증 쓰신 거야. 천국이 너희 구원이 완전한 거야. 보증을 쓰셨어. 우리가 잘못되면 누구 보증인이 책임져야 돼. 우리가 지옥 가면 누가 가야 돼? 우리 대신 성령님 가셔야 돼. 보증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벽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보증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입장 쫙 이렇게. 그리고 1장의 그 끝부분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지체 쫙 써있잖아요. 우주 모든 만물이 왜 존재하느냐? 교회 때문에 존재한다. 세상 때문에 하나님 존재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의해서 세상이 존재하는 거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신다. 두 가지 때문이죠.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을 자.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그게 이제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을 하시며 그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주시는 만물이 교회가 탔어요. 결국은 미국 파들은 그런 얘기잖아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진다. 그렇잖아요. 교회 때문에 나라를 존재케 해요. 이번에 주일날 이지성 작가가 나한테 날 만나서 전화를 만나서 하거든. 목사님 모든 설교 제자훈련 유튜브에 자기 유튜브에 올리고 그리고 홈쇼핑에 목사님 책을 다 리메이크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다가 정체기가 나왔어. 잠깐 연결될 수 있잖아. 요즘 성도들이 큰일 났습니다. 왜요? 아니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전부 다 광화문에 가서 그 좌파하고 싸워서 나를 지키겠다고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막 교회별로 주일날 강화문 간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들은 안 가겠죠. 가짜들만 가겠죠. 그러더라고. 무슨 말이든 진짜는 예배드리겠죠. 자기 교회에서 왜 남의 교회 합니까?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 난 조심조심해서 한마디 하는데 그냥 터뜨려가지고 그 입술이 복되도다. 요즘 그 친구 너무 멋있었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고기 한 거 보냈어 내가. 내 고향이 자운인데 싫어요. 자운이 때 순천에 있어요. 순천대도 있고 내 친구들이 자운고등학교 나와서 순천대로 거기 들어가거든. 조선대라든가 전남대는 세니까 못 가니까 그 밑에 그냥 거기서 가야 되겠다. 친구들 거기 전남 거기 순천대 갔어. 순천에서 야라 하면 그룹을 지어가지고 내 설교를 듣고 있대.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 5단계를 거기 우리께 나와. 여러분 5단계로 들어가세요. 5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인데 설교 듣고 부자들로 가다가 내가 신사도에 빠졌구나 해가지고 와서 복음 듣고 뒤집어져서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온라인 등록해가지고 앞으로 11주를 교회다 하겠습니다. 내 딸도 11주 교회다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회. 너무 오니까 그 얘기하더라고. 멋있는 말 하더라고. 진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강화문 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목사가 교회가 교인이 그러더라고. 교회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23절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우리의 발을 깔고 있는 것은 만물이고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세상을 존재케 한 거야. 바뀌면 안 돼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서 2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2장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습니다.
언제와 자본 때로 죽었다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세상에 풍속을 줬고 공중에 권세 잡을 줄 알았다니 곧 지금 무슨 일들 가운데 역사니까 쭉 얘기하면서 사들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큰 사랑이나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는 삼켜하는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시는 그네 저기 풍성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참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이 구원이지. 구원은 항상 예수님을 통해 죄 문제 해결하는데 죄 문제 해결돼서 누구냐? 만세된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1장, 2장, 3장에는 쭉 예정된 백성들을 하나님 기장에 구원하시고 그 3장에 선교해서 영혼들이 하나님을 돌아오게 내용이 3장 복음 선포입니다. 그렇죠? 4장부터 6장까지 그리스도 율법도 세계명을 선포합니다. 율법을 선포합니다. 예언약 선포한 게 아니고 세언약, 세계명. 그게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골로새서 1장부터 2장까지는 복음 선포입니다. 골로 3장 4장까지 그리스도의 율법 세계명을 또 선포합니다. 성경이 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세계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세계명의 내용. 세계명은 구약의 예계명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육체가 지은 죄를 정죄를 예계명했다면 세계명은 속사람, 속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이렇게 정죄했기 때문에 강화가 된 거예요. 세계명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 예배 헌신하라. 뭐래라? 10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에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입니다. 너희 세대를 범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피하다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드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의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소망 중에 즐거움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배에 헌신하라. 골로새서 볼까요? 골로새 3장 1절 또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천방지방 이 내용이에요. 3장 1절이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1절 2절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빛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여 참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찬양하고. 다 이게 세계명이에요. 예배가 하나님. 베드로 2장 5절 보세요.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우리의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 뭐하는 걸 하나님 섬기는 직분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세계명이 좋다. 히브리 13장 5절에 돈은 사랑지만 믿는 바로 족한 율라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로마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히브리서에서 예배를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율법, 즉 구약의 10계명이 강화된 법이 예배로 표현한 거예요. 예배를 내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리고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새 계명이 율법을 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구약의 1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런데 신약의 새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라. 이 형제는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예배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안 돼. 사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하거나 또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뭔가 좀 오해가 있어서 상처를 받고 미워하잖아요. 기도도 안 나와요. 예배도 잘 안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너무너무 괴로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적 있어요? 아유, 저 꼴보기 싫은가. 막 이런 사람 있죠? 김영성 장로님은 그런 데 없어요? 예? 네, 거짓말입니다. 뭘 없어, 없기는. 난 있어. 김영성 장로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설교 시간에 설교 준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아유, 힘들어도. 사람이 이렇게 기쁨이 사라져버려. 근데 용서하는 마음이 딱 사라지잖아요? 그 마음에 기쁨이 딱 생기는 거지. 그런 경험 김장로님 있으세요? 유구모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여러분 왜 이게 불쌍히 여기게 되냐 그러면 우리 죄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허물 많고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60년역해서 오해 살만 많은 일들이 많이 있어. 예. 간용하고 관대하고 긍휼을 베풀어야만 우리가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는 항상 문제 많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교회 생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모세를 붙들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다 보여줘서 그래도 반역하고 돌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당을 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직접 옆에 계셔도 겁대가리가 상실했지. 초대교회 성령의 불덩어리가 바람이 불었었잖아. 그래도 사도들끼리 싸우고 그러죠.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얼마나 많은 그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전도하자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야. 네, 인간들이 사는 곳은 사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건 진짜 쉽지 않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 우리는 10개 중에 한 가지만 잘 받아면 그냥 막 무릎 뜯고 그냥 막 갑자기 진돗개가 되고 싶어서 아파트가 되고 싶고 이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언제 자범죄 용서 받았어요? 네. 오늘 하루 지은 죄 있죠? 앉았어요? 오늘 하루 지은 죄? 오늘 앉았어요? 여기 앉아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앉아있는 거잖아요. 용서 안 해서 무슨 눈깔이 빠져나가고 손바닥에 이것도 빠져나가고 막 심장이 바깥으로 이출라고 막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막 이상해졌을 거예요. 용서해 주셔서 여기 앉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해라? 용서해라. 이게 무슨 계명이야? 세계명. 이것도 율법이에요. 용서하신 거잖아. 강화가 됐어요? 약화됐어요? 강화됐어요. 얼마나 강화됐습니까 이게. 주님이 용서처럼 용서하래 나를. 물론 못하겠지 모두 아멘 해야 되겠지. 아멘. 야 주님이 나를 용서하는지 용서라. 야 되게 쉬울까요? 성경에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 할 수 있거든. 지금 힘들지만 세계명이 형제 사랑해라. 넘어서 골로새서 마찬가지예요. 신약 서신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11절 14절.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옳고. 이것 좀 입으실래요? 예모만 예쁘게 옷 갈아입지 말고 너 좀 이 옷 좀 입어봐. 온유의 옷, 인내의 옷, 겸손의 옷, 자비의 옷, 긍휼의 옷.
입을래요? 아멘. 입으면 같아요? 김영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입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왜 안 보이지? 이게 국률의 옷도 있고 자비 옷도 있고 겸손의 옷도 온유의 옷도 인내의 옷도 다 이런 옷을 입는다. 이게 세계명이에요. 이거 율법이야. 그래서 성산교회에서 이 율법 전하고 있는 거 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전하죠. 근데 교회가 율법을 안 전하고 말이야. 복음만 전하고 말이야. 귓구멍이 막혀서 그래. 구원도 못 받는다. 영적 분별이 없으니까. 목사님 설교하면 저분이 구원을 얘기하는지 계명을 얘기하는지 율법을 하는지 뭘 모르는 거야. 왜? 세계면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개념 정리. 그래서 청년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다 배려버려. 율법을 받아버려. 예. 성산교는 구원론, 과거의 진제, 미래의 진제 맨날 했다고 했었고 말이야. 하나님 자녀를 저도 청구한다고 맨날 그 얘기지. 사역을 가르쳐야지, 율법을 가르쳐서 소화를 시켜야지. 나한테 덤벼드는 사람 시키쳐내가지고 얼마나 많이 전해. 13절에 또 계속해서 세계명을 전할까요? 누관중에 혐의가 있거든. 수갑을 치워서 감옥에 집어넣어. 예계명이 그런다니까. 예계명은 이거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서하되. 진짜 부담스럽지. 왜 우리 용서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부담을 주시나? 주께서 너희를 용서 얼마나 용서한 거야? 어떻게 용서한 거야?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포기도 포기받고. 이 모든 거에 이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 더 얹어주래. 야, 이게 사랑이야. 나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한번 내려봤어. 내가 김영선 장로님한테 김영선 장로님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가정 생활비로 썼어요. 그런 적 없지만 이래 주는 거야. 딱 주고 난 다음에 돌아섰어. 이게 사랑이야. 저녁도 주고. 짜장면 사주고 난 다음에 탕수육. 우리 어제 사역자들 회식했어. 이들날 14만 원짜리. 그래. Sorry for. 아니 배 나오는데 배 들고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그걸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커피숍 안 가세요? 가야지. 그래서 또 바다가 쭉 물은 없었어. 저희는 그곳에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쫙 먹었는데 커피에 옆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빵이. 와, 밥을 훌륭하게 매운탕에다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바로 30분도 안 됐어. 커피숍 갔는데 빵에다가 커피에다가 먹고 한 3시간 정도 지나니까 배가 꺼졌나. 우리 미리국수 가려고 했더니 너무 배가 불러서 갈 수 있겠어요. 가보지 뭐. 그 미리국수를 갔어. 국수에다가 와 먹어댔는데 23만 원 나왔어. 그래서 내가 돌아서서 그랬어. 용돈 좀 줄걸.
왜 이게 가능하냐면 제자들이고 주님 안에서 만난 구원받은 성도들이니까 부담스럽지 않고 토토하려도 내가 해마다 우리 전반기, 하반기 우리 사역자들 훈련시킵니다. 항상 제주도라든가 한 10년 전에는 저 중국 만장성으로 우리 하자는 김정남이랑 같이 그리 갔었지. 10년 됐겠다. 그 이번에 우리 권용준 집사이죠. 권용준 형제 유리 태국에 오늘 거기 신방 갔잖아. 신방 갔더니 거기 큰 식당을 태국에다가 한인 식당 그리고 태국 식당을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올려서 그래서 나한테 그런 거예요. 신방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태국에서 방콕에다가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지. 그러면서 비행기 가면 목사님 제가 다 오시게만 다 모든 다 준비했습니다. 가야지. 내 마음도 오지랖이야. 우리 제자들 사역자들이 마음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거기 있는 목원들은 다음에 가기로 하고 신방 제자들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7월달 오픈 예배 우리 사역자를 다 데리고 그때 바빠서 못 오신 분들은 새벽 예배로 하고 수요일 예배로 하고 그렇게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가서 수련은 저녁에 수련하고 낮에는 파타하 이렇게 파타하야 파타흐야 뭐 아무도 모르는 아주 야스러운 데가 있대. 거기가 있어요. 그 얘기 하는 거야. 여기다가 사랑을 더해라. 용서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쳐줘. 이게 세계명이야. 무슨 계명? 세계명. 세계명. 모든 것 위에.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소울 이랬죠? 주님 저 그냥 용서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아주 편합니다. 내 멋대로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이대로 살 거니까 나는 용서하는 것도 혐의 있는 거라면 혐의 다 들춰내겠습니다. 용납 못하죠? 거기다가 사랑을 더 얹혀요? 지금 장난해요? 하고? 이 가능하겠어요?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필요를 채우면 돌아서 좀 더 주고 이런 생각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 난 이걸 깨달은 거야 혼자서. 사람이 뭘까? 뭘 뭐야 손해 보는 거지 사람이. 뭘 뭐야 희생하는 거지. 뭘 뭐야 그대로 속아주는 거지. 사랑이지. 그 뭐야 주고 난 다음에 좀 더 훔쳐주는 거지. 이거 사랑이지. 사랑이 뭐야 따지지 않는 거지. 사랑이 뭐야 왜냐 묻지 않는 거지. 뭐. 주고 돌아서 또 후회하면서 좀 더 주고 이거 사랑이지. 뭐. 야 이게 세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비교도 안 돼. 율법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야. 신약의 세계명은. 강도가 얼마나 세졌나 봐봐요. 어디서? 주 안에서. 특별히 누구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배고파. 근데 무슨 생각이 돼? 목사님 좋아하는 게 무엇이지? 그 생각 들면서 돌아서 밥을 딱 사주고 돌아서서 용돈 더 주면서 더해라. 밥만 사지 말고 더해, 더 올려라. 갑자기 분위기가 갑자기 분위기가 갑자기 격크 목사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니 우선 없었는데 연결되네 이게. 진짜 이 모든 거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다.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시 알아요?
시 싫어해요? 몰라요? 그 사람은 그전에 가졌는가? 처음 들어요. 14절을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세계명을 읽어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보이고 누가 너희에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온전하게 되는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걸 손해보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떤 분이 11조를 어제 이번 주에 6천만 원 하셨더라고. 6천만 원. 깜짝 놀랐어. 건축공을 또 하시고 그때가 문자를 보냈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야, 그 순수하게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얼마나 갈등을 겪었을까? 그냥 감격했을까? 여러분 지금 현재 삶의 11조 하는 것도 보고 막 갈등 생기고 막 얼마를 자를까 눈치껏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 눈에 벗어나지 않으려면 적당선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하는데 정말 쉬운 게 아닌데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 이것이 세계명이에요.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여기 10계명은 똑같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관계 회복 5계명부터 10계명부터 사람 관계 회복 사람에 대한 법이에요. 3계명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제의 삶을 살아라. 골로 3장 5절에 8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흉내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다 더 욕심내는 건 다 탐심이다 그러잖아요.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부흥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화내는 거 이거요. 성질 내는 거 신경질 내는 거 이거요. 공동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특별히 이 사람한테 막 소리 지르고 댐비고 따지고 이거요. 악이야. 분내는 거 화내는 거.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야. 죽여라. 죽여 이 새끼야. 눈 마주쳐. 눈 피하지 마라. 응? 이거 하지 마. 무서워. 살 떨려. 죽여 이 새끼야. 혹시 이런 사람 우리 권사님들이 없죠? 집사들이 있겠지. 권사들이 집사는 많을 거야. 성질 내는 거짓말. 신경 내는 이거요. 악이 반드시 내가 보복할 거야. 해방 노는 거. 너 입에 부끄러워 응답해서 하지 말아요.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 사람 괴롭히는 일은 돈 뜯어내고 막 거짓말하고 돈 꾸고 사기치고 막 이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하지 말고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했지 이제 구원받아서 하지 마라. 인사하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시작. 돌이켜 비무관장에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서로 수고해서 도와줘. 남의 돈 꼬서 도와주지 말고 네가 고생해서 네가 번 돈으로 남을 도와줘.
성경은 의적을 용납지 않아. 땀 흘려 노력의 대가만큼 받았지 그러면 안 도와줘. 그러니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면 안 돼. 이거는 조심해. 선한 일을 해라. 사도들이 율법을 강조할 때 십계명의 조항을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시작. 사도들이 율법을 강조할 때 십계명의 조항을 강조한 것이 아니다. 세계명을 강조한 거예요. 율법을 전했다 할지라도 율법의 목적인 세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걸 전했어. 조항 안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사랑을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살아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섬겨라.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기록된 것이고 각 신약 성경의 흐름입니다. 로마서 12장까지는 신분에 대해서, 로마서 10장부터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된 사람은 성도의 관계. 다섯 번째,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라. 에베소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공으로 연락하고 상함하여 각 지체의 불량도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을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충성하는 삶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친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부부간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해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관계, 성도의 관계 이렇게 다 연결해놨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끝에 가서는 전부 뭘 이랬어요? 율법을 말했는데 그 율법은 십계명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십계명의 주황을 말하고 또 아니 율법주의는 십계명 주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의 세계명의 내용들이 우리가 전해야 될 뭐예요? 율법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내용들의 설교를 우리 성산교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봤어요? 근데 복음처럼 들리기 때문에 두 번째, 십계명을 전하지 않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복음만 전해 율법을 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화와 심판의 기준이 되는 율법 간단하게 읽고만 하고 마칠 거예요. 오늘 하겠다고 했으니까 성도와 율법 7강 성화에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주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그냥 끝낼까요? 네, 성화의 심판은 다음에 5월달에 거의 끝내려고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주제를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서 주제를 하나 더 다뤄버리면은 그들이 포인트에서 엇나가니까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는 받으시오며 나를 인하옵시며